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셨으며 주의 성전으로 먼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병만 많은 세상에 이만큼 건강하게도 하시고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많은 은혜의 세계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입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택하시고 택한 중에 또 선택하사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며 말씀의 능력을 따라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도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소돔 고모라가 죄가 있어서 망하기보다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거리를 왕래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이 성을 사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 무서운 죄악의 도성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완악한 자가 온유해지기도 하며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기도 하며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저희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이기적인 저희들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남을 위해 살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며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 있고 나 하나가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이 앞서갈 수 있다면 언제든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언제라도 주저없이 썩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 했던 일들은 지난날로 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어쨌든지 남을 기쁘게 하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를 주며 또 조금도 인색하지 않게 베풀면서 그렇게 남은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진실하고 충성되게 응답하면서 그렇게 남은 해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를 타고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진리를 잘 깨달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쨌든 몸과 마음 정성을 다 바치려고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되 우러주시는 축복을 영육간에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비도 없이 주 앞에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옵니다. 주님 귀하게 보시고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참으로 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온 교인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좀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바른 판단력과 지혜와 겸손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온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은총 베푸시사
이 모든 소용돌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대로 주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 이 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컨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있었던 그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부정의 모든 도전이 무너져서 이제는 바른 길로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며 또 식량을 찾아 고향을 떠난 난민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사 어떤 길로든지 넉넉히 먹일 수 있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이 어려운 고통으로 인해서 더 완악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굶어 죽는 저 어린이들 불쌍히 여기시고 영양실조에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지 해야 할 도리를 넉넉히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공부 유학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또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붙드시사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병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거룩히 준비하고 내일은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며 거룩한 은총을 생각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로 9절 들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적당치 아니하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할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질병이라. 예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자가. 미련한 자에게는 등에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에는 썩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가 국하하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밭을 메어 버린 것 같으며 세련 자의 다리는 힘이 없는 달라리 같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는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간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 대한 교훈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자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어리석은 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옵시다.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소신껏 사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언제나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다고 생각하게 되거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면 됩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알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여전히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잠언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지금 열심히 자기의 어리석음을 떠듭니다.
그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오늘 구절 맨 마지막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그 사람의 지혜롭다고 떠드는 말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마구 휘두르니까 많은 사람 죽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줄 모르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마치 지혜처럼 떠들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마치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이워진 가시나무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조용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는 지혜로운 줄 아니까요. 또 자문을 베풀어요. 자기 딴에는 지혜 있다고 떠들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남을 무시하고 자기 말을 지금 옳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않다. 사실은 돈도 적당치 않고 이런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이건 참 무서운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요. 어리석은 자가 권세를 얻고 특별히 영예를 얻는 것, 예? 그것은 더욱 좋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 비교했는가 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다. 이건 곡식다 망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참 이 수수 때에 비 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떠들고 돌아가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삽입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까닭 없는 저주, 이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저주하고 못 살게 군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그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가 내게 있지 않는 한 그 저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혹은 저주하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로부터 나쁜 말 듣는 것은 내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고 악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내가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악한 사람으로부터 좋지 못한 말 듣고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비방 듣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크게 위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까닭없이 너를 저주한다 하자. 그러나 그것은 뭐 걱정할 것이 없는데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닌 참새에 떠드는 것과 참새가 아무리 떠드는다고 해서 뭐 그런가 보다 할 것이고 또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슬쩍 날아가고 나면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런 미련한 자가 까닭없이 나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말에는 책찍이요 나귀에는 젤갈같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로 가르칠 사람이 있고 매로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합시다. 여기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이걸 잘 가르쳐야겠는데 말이 안 통해요. 어리석고 미련해서 말로는 전혀 되질 않아요. 결국은 책찍을 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 인간들을 가르쳐야겠는데 바른 사람들로 만들어야겠는데 말씀으로 역사하고 선지자들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찍을 들어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책찍이라고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들어서 높이 쓰시고 그래서 선한 자를 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교육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치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이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기도 하고 또는 역경과 환난과 고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는 채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어질 때 최소한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등에 채찍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말로 안 통하니까. 그 통할 만큼 돼야 되죠. 저는 요새 중국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어느 책이나 어느 기록이나 이렇게 흥황하는 그 선교적 아주 결정적인 그런 좋은 계기가 마련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300명 모여요. 목사님도 안 계세요. 터지게 모여요.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내가 북한에 있을 때 6.25, 전후해서 북한에서 되어진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님들 다 어려워서, 견디기 어려워서 남쪽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도 나가보면 목사님 안 계십니다. 목사님 모셔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설교하기도 하고 집사님이 설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안 계세요. 그때 설교를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들으면서도 전부 다 필기했어요. 그랬는데 그 필기해서 많이 쌓아놓은 게 있는데 제가 나온 다음에 제 어머니가 그것을 읽어보면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엉터리가 많았어요. 형편없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은혜는 많았어요. 흔히들 말하는 대로 신학교 간판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학교 한 번도 못 다녀본 사람들이 이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은혜가 많았어요. 그래도 많이 모였어요. 지금 중국이 그런 형편이에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그냥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의 교인이 한 1억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부흥해 옵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라고 하는 매를 맞았거든요. 그런 그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확 돌아가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신앙과 종교 생활을 사모하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이비 종교도 많이 나타나요. 예? 아무튼 간에 꼭 물마른 논에 지금 비가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책찍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요. 책찍이 있으면 나오며야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말씀을 수용하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책찍이 있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4절, 5절은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랬고요.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대답하지 말라, 대답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어리석은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나? 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건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대답하지 말라, 안 하겠다. 대답하라. 어쩌란 말인가? 대답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대답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와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지 말라 하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가 거짓말한다고 내가 거짓말하고 어리석은 자가 욕설을 한다고 해서 나도 욕설을 하고 어리석은 자가 화를 낸다고 같이 화를 냅니까? 또 그렇게 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주 못된 사람 버릇 고쳐준다고 하다가 제가 더 나빠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 구제불능한 사람 대답할 거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보면은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 구제불능이야.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 어떤 노력으로든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 돼요. 왜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친절하게 하면은 저 사람 기고만장해져요. 또 내가 또 이제 그걸 똑같은 말로 같이 대하다 보면 내가 같은 사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내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말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습니까? 그런 동안에 결국은 나는 같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이것은 이렇게 대답해 나가는 동안에 내가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자, 욕한다고 내가 욕하고 화를 낸다고 화를 내고 빈정된다고 나도 빈정되고 비방한다고 나도 비방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뭐 고소하면 나도 고소하고 이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같아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의 하는 일에 대해서 어리석음을 따라 내가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자가 지금 자꾸 떠드는데 내가 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침묵하면은 그의 어리석은 말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를 따라 지혜롭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왜요? 대답해야 될 이유는 저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기 잘난 체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로 이것은 대답해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진리를 소멸하고 침묵이 내가 어리석은 것으로 나타날까 두렵다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받게 될까. 그래서 내가 침묵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당신이 지원치 않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어리석은 건 아니요.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요. 그만큼은 대답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걸 정리하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감정 조절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감정 조절을 해야 돼요. 감정, 그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중국에 다녀오면서 영정에서 재미있는 말 한마디 들으세요. 종교국장이 그런 말을 해서 한참 웃었는데 이렇게 서로 만나고 할 때 감정 투자 많이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감정 투자.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래서 내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옆에서. 감정 투자라는 말이 중국말에 있느냐. 중국말에 있대요. 중국말을 직접 그대로 쓰면 그런 말이 된다 그래요. 감정 투자. 그 조심하세요. 그렇잖아요. 아무 사람에게나 그냥 감정을 너무 많이 주지 마라. 그런 뜻이고요.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정을 쏟지 마라. 그 소리예요. 예? 정을 붙이지 마라. 그런 얘기인가 본데 어쨌든 감정 투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 투자를 많이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 투자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대답하라. 대답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 사람과 내가 같아질까 두렵다. 같아지면 안 된다. 어리석은 자와 내가 같아질까 동화되고 감염되고
이렇게 동참하게 될까? 그 점에서 말하지 말아요. 하는 얘기고, 또 어리석은 자가 점점 더 어리석고도 교만해지게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어리석은 자로 멸시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침묵이 만일에 나의 어리석음을 만들어준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대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살면서 지혜롭게 할 것이요. 말 같지 않은 말, 쓸데없는 말, 그거 어리석은 줄 뻔히 알면서 대답하다가 어느 사이에 내가 같은 사람 될까? 그 점 조심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묵살되기 때문이요. 내 침묵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문제 보니까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됐습니다. 자기 발을 베어 버린이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기별하는 것은 요새 같으면 전화 걸면 되고 팩스 보내면 되지.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해서요. 자, 무슨 소식을 전해야겠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대신 전하게 되는데 이거 어리석은 자에게 전해 놓으면 중간에 가면서 말 다 고쳐버리고 말이 달라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뭐 이런 말을 제 할아버지가 제게 하십니다. 어떤 날 저녁에 종 보고 말하기를 야, 너 내일 아침에 일찍이 어느 마을에 있는 내 친구의 집에 좀 갔다 와야겠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더랍니다. 그러더니 아침에 심부름 시키려고 보니까 없어졌더래요. 한참 있다 돌아와서 어디 갔냐니까 갔다 왔죠. 이 미련한 사람 아니지. 아니 갔다 오라고 했으면 뭘 손에 들려주는 게 있든지 편지가 있든지 할 거지. 갔다 와야겠다 하니까 그냥 갔다 오는. 그리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거 참 어리석은 이 말은 미련한 것이. 그런데 이 기별이라는 것 소식을 전해야겠는데 이 소식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자기가 기억해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다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가서 얘기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은 자에게 기별하는 것은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 아주 졸음발이가 된다. 일을 망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같으니라.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도 자기는 잘난 체하고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마구 휘두른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자를 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고 또한 어리석은 자와 함께 대할 때 우리가 어리석은 자에게 휘말리지 않고 나의 나된 자기 정체를 잘 지켜갈 수 있어야 그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이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론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